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살펴볼 자료는 신명기 18장 주석입니다. 네, 여기에는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영적 리더십에 대한 아주 독특한 청사진이 담겨 있는데요. 맞아요. 한 사회가 영적 지도자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또 어떤 영적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야 했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정점에 있는 위대한 선지자에 대한 약속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씩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우선 제사장과 레위인의 삶에 대한 규정부터 시작해 보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은 이들에게는 다른 지파들처럼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신명기 18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중에서 분깃도 기업도 없고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도 가질 수 없다고 하죠. 이게 좀 가혹하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핵심은 바로 다음 구절인 2절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라. 아, 하나님 그 자체가 그들의 재산이자 기업이다. 바로 그거죠. 그들의 싸움과 생업은 영적이고 그들의 관심은 세상의 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의미예요. 주석에서는 이걸 새 언약의 관점과도 연결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하나님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는 사람들은 세상 재물에 대한 탐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우신다는 신뢰로 살아갈 수 있다는 교훈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도는 단순히 제사장들을 부양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거네요. 네, 부의 계엄 자체를 재정의 하라는 요구였군요. 다른 지파들이 땅과 가축으로 자산을 평가받을 때 레위 지파의 자산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체였던 셈이네요. 맞아요. 정말 파격적인 경제 시스템이죠. 명백한 권리였거든요. 아, 권리였다. 네. 예를 들어 백성들이 화목 제물을 가져오면 그중 어깨와 두 뼘, 위 같은 특정 부위를 제사장에게 주도록 했습니다. 아, 먹고 사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해결해 준 거군요. 네. 또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4절을 보면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 기름, 그리고 처음 깎은 양털 같은 첫 열매도 그들에게 주도록 했어요. 음식은 물론이고 옷을 만들 재료까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의식주를 보장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를 5절에서 설명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히 택하셨기 때문이고요. 네. 둘째는 그들이 백성을 대신해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기는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이었어요. 일종의 영적인 공무원에게 국가가 급여를 보장하는 시스템?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한 시스템인데 인간적으로는 질투나 갈등의 소지가 다분해 보여요. 그렇죠. 특히 6절부터 8절 내용이 흥미롭더라고요. 정해진 순서나 규칙과 상관없이 성소에 대한 뜨거운 열정 때문에 멀리서 온 레위인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기존 제사장들이 이걸 순순히 받아들였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죠. 그러니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하지만 율법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칙을 세웁니다. 하나님과 공동체를 섬기려는 경건한 열심은 비록 기존의 질서를 어느 정도 흔들더라도 억눌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원칙보다 그 열정이 더 중요하다. 네,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에게는 기꺼이 섬길 기회를 줘야 하고 심지어 기존에 봉사하던 제사장들과 똑같이 몫을 나눠 가져야 한다고 말해요. 정말요. 네, 제도를 만든 목적이 섬기려는 사람을 막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일하게 하려는 데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제도의 경직성보다 개인의 진실한 동기를 더 중요하게 봤다는 점이 아주 인상 깊네요. 네, 원칙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정신이 엿보여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내부의 공식적인 영적 채널인 제사장 제도를 살펴봤는데요. 이제 본문은 사람들이 유혹에 빠지기 쉬운 비공식적이고 위험한 채널에 대해 경고하는 쪽으로 넘어갑니다. 네, 바로 가나안의 풍습이었죠. 앞서 이야기한 레위인 제도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라면 이제부터는 가지 말아야 할 길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9절에서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아주 단호하게 명령해요. 사실 좀 의아할 수 있어요.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백성이 왜 자기들이 정복한 민족의 미신에 빠질 위험이 있었을까 하고요. 그러게요. 그 위험이 정말 현실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반복해서 경고하는 거겠죠?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들을 금지했나요?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끔찍한 인신제사부터 시작해서요. 미래를 알기 위해 점쟁이나 기중을 말하는 자, 요술사나 무당을 찾는 행위들을 조목조목 나열하고 있어요. 아, 그런 것들. 네, 이런 행위들의 본질은 하나님께만 속한 주권과 지식을 다른 존재, 주석의 표현을 빌리자면 마귀에게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모독으로 간주되었어요. 결국 미래에 대한 불안감,
어떻게든 미래를 통제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을 파고드는 것들이네요. 정확합니다. 오늘날에도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본문은 이런 이방 관습을 따르면 안 되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나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해요. 첫째, 12절을 보면 그런 일은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창조주에게 미움을 받는 것만큼 비참한 일은 없다는 거죠. 둘째는 역사의 교훈입니다. 바로 그 가증한 풍습들 때문에 가나안 족속이 멸망했다는 사실에 상기시켜요. 아, 너희도 똑같이 될 수 있다. 이런 경고군요. 네. 그들을 심판하도록 보냄받은 이스라엘이 똑같은 죄를 짓는다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겠죠.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흥미롭던데요. 너희는 그들보다 더 잘 배웠기 때문이라는 논리 같아요. 정확해요. 14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게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아, 다른 민족들은 몰라서 그랬을 수 있지만 이스라엘 너희는 하나님의 분명한 가르침과 경고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고 요구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온전한 충성을 바치라. 네, 바로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영적 면역 체계를 만들어 주신 거네요. 제사장이라는 공식적인 항체를 만들어서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게 하고 네, 우상 숭배라는 외부 바이러스는 철저히 막도록 설계한 셈이죠. 아주 좋은 비유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런 이방의 어두운 방법들을 찾을 필요가 없었던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더 근본적인 이유요. 네, 하나님께서 훨씬 더 나은, 직접적이고 권위 있는 소통 채널을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2장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선지자라니 이건 정말 엄청난 약속이네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건국자나 마찬가지인데 그와 동급의 인물이 또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구절은 주석가들 사이에서 모세오경에 나타난 가장 명백한 메시아 예언 중 하나로 꼽혀요. 아, 메시아 예언으로까지? 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역사에 계속 나타날 선지자들을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는 단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신약에서도 이 구절을 인용하죠. 네. 사도행전 3장과 7장에서 베드로와 스데반이 이 구절을 예수님께 직접 적용하죠. 모세와 같다는 말에는 여러 의미가 있는데요. 모세가 율법을 전해주고 백성을 이끌어낸 중재자였던 것처럼 이 새로운 선지자 역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위대한 중재자와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 선지자의 다른 특징들도 구체적으로 언급되나요? 네. 그는 그들 형제 중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해요. 천사나 다른 존재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일원, 즉 인간으로 올 것이라는 뜻이죠. 또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라고 하세요. 그는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만을 전할 것이라는 거죠. 아, 훗날 예수님께서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부분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듣고 보니 이 약속이 과거 시내산에서의 경험과 연결되는 지점도 아주 인상 깊어요. 네, 그렇죠. 그때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걸 너무 두려워해서 중재자를 구해달라고 요청했었잖아요. 맞아요. 그게 이 약속의 배경이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백성들은 불과 천둥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압도되어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며 모세 같은 중재자를 통해 말씀해달라고 간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청을 들어주셨다는 게 놀라워요. 네, 17절에서 그들의 말이 옳도다라고 하시며 그 요청을 긍정적으로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요청에 대한 최종적이고 완전한 응답이 바로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에 대한 약속인 거예요. 아, 두려운 위험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으로 오실 중재자에 대한 약속.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백성들의 두려움에서 시작된 요청이 이렇게 위대한 약속으로 이어졌다는 게 정말 놀랍네요. 그렇다면 이 약속에는 어떤 책임이나 명령이 따르나요? 아주 중요하고 단호한 명령에 따라와요. 15절에 나온 대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네. 그리고 19절에서는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전하는 말을 듣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벌하실 것이라고 무섭게 경고하세요. 이 명령이 나중에 변화산 사건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되죠. 네, 맞아요.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시 한번 확증됩니다. 하지만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모두 진짜는 아니었을 거잖아요.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는데요.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별하죠? 네, 바로 그 질문을 21절에서 백성들이 던져요.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아주 합리적이고 중요한 질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20절에서는 먼저 거짓 선지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명시해요.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말을 제멋대로 전하거나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요. 그럼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시금석, 일종의 테스트 방법은 뭐였나요? 22절에서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만일 선지자가 예언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종의 영적 가설 검증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선지자가 미래에 A라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 그게 가설이 되고 실제로 일어나는지 여부가 그 사람의 신뢰도를 결정하는 실험 결과인 셈이죠. 흥미로운 시스템이네요. 하지만 그 성취라는 게 좀 애매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이죠. 예를 들어 나라가 어려워질 것이다 같은 모호한 예언은 해석하기 나름이잖아요. 물론이에요. 그래서 이 검증은 주로 구체적이고 단기적인 예언에 더 명확하게 적용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한두 번의 예언보다는 그 선지자의 삶 전체를 통해 그의 말이 지속적으로 성취되는 패턴을 보이는 것이 중요했죠. 아, 예를 들어 사무엘의 권위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로 입증되었고요. 예수님의 권위는 수많은 기적과 가르침,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예언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으로 최종적으로 증명되었죠. 요즘으로 치면 근거 없는 음모론이나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들과 비슷하네요.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들려서 사람들을 현혹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 말에 실체가 없다는 게 드러나는 점에서요. 네, 비슷한 맥락이죠. 마지막 22절 끝부분은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문자 그대로는 거짓으로 드러난 선지자의 저주나 위협을 두려워하지 말고 율법에 따라 담대하게 처리하라는 뜻이에요. 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어요. 반대로 그의 말이 참되다고 입증된 진짜 선지자는 마땅히 두려워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라 경외심을 뜻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존중하며 순종해야 하는 경외심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 신명기 18장을 통해서 레위인의 독특한 삶의 원리, 우상 숭배에 대한 단호한 경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에 대한 약속까지 정말 깊이 있게 살펴봤네요. 네, 오늘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혼란스러운 미신이나 거짓 예언에 휘둘리지 않도록 제사장과 선지자라는 분명하고 질서 있는 영적 인도의 체계를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인도의 정점이자 완성이 바로 그 약속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였다. 네, 그것이 주속의 핵심적인 통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목소리가 이것이 진리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외치고 있잖아요. 네, 정말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기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따르는 수많은 가르침, 사상, 리더들이 있잖아요. 네, 그들의 예언은 과연 우리 삶에서 어떤 성취를 보이고 있나요? 그들이 약속한 평안과 지혜가 실제로 우리 삶에서 긍정적인 열매로 증명되고 있는지? 일종의 영적 가설 검증을 해보는 것,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